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여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고 싶은 내용을 찬양대가 다 했어요. 그냥 제가 주석을 붙는다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역사는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 역사는 세속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창립주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결한 순소리를 듣는 같은 기분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역사는 방향입니다. 역사는 책임인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시세로는 역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세월의 정인이요 오늘과 내일을 향한 안내자라고 말합니다. 역사가 상실되는 곳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 민족, 오늘의 한국의 현실이 역사에 대한 이해와 역사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많이 힘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주의를 맞이하는 것도 오늘과 내일을 향한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역사를 이어받고 있는 우리들이 믿음의 선배들 역사를 이어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책임의식을 갖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념이 아닙니다. 방향 그리고 책임입니다. 왜? 우리도 오늘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30년 후에 50년 후에 우리의 후배들이 또 우리의 역사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창립주일 이 예배는 또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인 것입니다. 요사이는 장을 봐서 배달해주는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경조사의 하객 때는 애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부모까지 대역하는 소위 역할 대행 사업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결혼 앞두고 함이 들어오는데 친구가 적기 때문에 대행사업업체에 전화를 합니다. 여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이 들어오는데 3명을 좀 보내주십시오. 나이는 20대 중반 정도만 됩니다. 저녁에 참여해서 예비 신랑 친구들과 술자리에 그냥 앉아서 참석할 정도의 일에 3명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역할 대행 사업이 오늘 우리 현실 속에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급속히 변하는 사회 속에서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 현대인들에게 개인주의 경향이 강해지면서 이러한 역할 대행 서비스 사업이 성행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 가짜 친지로 결혼식 빈자리를 채웁니다. 때로는 가짜 친구, 가짜 부모님을 대동해서 나 역시 기꺼이 가짜 친구가 되고 가짜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도 대행사업업체에서 전화해서 부모 대행할 사람 보내달라고 할 시대인 것입니다.
이처럼 도움이 필요할 때 과거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히 역할을 맡아주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공동체적인 어떤 의식이 굉장히 약해져 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진실한 인간관계에 대한 그리움의 간절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바람과 그리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일처럼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움은 관계에서 회복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잃어버린 관계에 목말라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도종환 시인의 이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한 내용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날이 저무는데 마음 상그러매처럼 어두워 올 때 내 그림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친구 하나 있었으면,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 두는 친구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라면 칠흑 속에서도 다시 먼 길 갈 수 있는 친구 하나 있었으면. 성경은 진실한 관계를 그리워하는 인간의 갈망이 창조의 본성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부 성자 삼일체 공동체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혼자 아닌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한 인격체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자칭하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된 성도들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성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우시리라는 약속 위에 세워진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이 복된 말씀을 물질의 풍요나 소원의 성취를 위한 도깨비 방망이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명을 감당하려는 이에게 필요한 재정, 각양의 은사를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의 전부가 아니며 오히려 해가 된다고 여기실 때는 주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 앞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하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고난의 훈련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곧 사랑이 충만하면 오래 참음도 충만합니다. 자비가 충만하면 충성과 절제도 충만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신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모신 신당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더불어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입양아와 같은 존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 가족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더 높다든지 낮다든지 잘났다든지 못났다든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10손가락을 깨물어 안 아픈 자식이 없듯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으로 낳은 동일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교회 구성원 간의 갈등의 요소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혈육으로 낳은 자식들 안에도 다툼, 갈등이 있거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입양된 교회 공동체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을 자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에 우리는 우리 삶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상적인 공동체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거룩해서 모인 무리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아니요. 교회는 거룩하지 못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미숙한 인격과 성품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이들에게 1세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1세기 초대 기독교 수도원 공동체 규칙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라. 기다리라. 기다리는 중에 내가 변화된다. 그러면 변화된 나로 인해서 형제가 변화될 것이다. 악은 선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 그러니 악을 나무라지 말고 선을 더 충만하게 채우라. 악을 몰아낼수록 야수처럼 악은 자랄 것이다. 선은 식물처럼 기다림 속에 자라난다. 1세기 초대 기독교 수양관의 기독교 수도원 공동체에서
나온 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분명하게 볼 수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완벽한 교회를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만약 찾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교회의 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다듬어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완성해 가는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불완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두 가지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인간인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바울은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삼청천을 본 신비한 경험 속에도 바울은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말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됨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위대한 바울을 만든 중요한 신학의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모인 공동체입니다. 오늘 찬양대 내용 전체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가사인 것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보호받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훈련하도록 세워진 공동체인 동시에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대행하며 그 비전을 이어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천국 복음을 외쳤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있는 인간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전장의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죄인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과 함께 병든 자, 모자라고 부족한 약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완수하신 분이십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으로는 성도들과 성찬의 교제를 나누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으로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막힌 담을 허물고 모든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영원한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위임받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공동체적인 삶의 원칙의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삶의 명령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금과 빛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과 빛은 감춰지고 낮아지는 소극적인 행동과 진취적이고 드러나는 적극적인 행동,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금의 기능은 철저히 녹아지되 자신의 맛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지 않고 맛을 잃으면 음식을 망치는 모래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일한 가르침에 대해서 마가는 마가복음 9장 50절에 중요한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곳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소금의 기능은 예수님께서는 화목이라고 해석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석입니다. 소금이 뭐냐? 화목이다.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성도 개개인이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되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녹아지는 겸손 자세를 간직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한 몸, 한 뜻이 되어서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며 세상 속에서 언론이 침투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발로 밟히고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될 것을 각오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한편으로 빛의 기능이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뚫고 들어갈 때 그 존재를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환한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열정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해야 할 것입니다. 희미하게 가물거리다가 곧 꺼져서 어둠에 묻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열정을 다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빛의 사명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설명인 것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 이게 빛입니다.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힘든 자에게 힘을 돋궈주는 것입니다. 웃음을 상실된 자에게 웃음을 주는 겁니다. 늘 우울한 자에게 행복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은 안녕하세요. 아주 멋있습니다. 그에게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다. 힘든 자에게 같이 갈 수 있도록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착한 행실 보여주라.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4장 9절 10절 말씀에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은 죄인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빛은 죽어가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영생의 빛인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 뭡니까?
화목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교회의 존재 이유요,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 속에 세 가지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첫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은 화합과 생명을 추구하고 있는가? 교회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내 삶이 화목, 화합, 생명을 추구하고 있는지. 두 번째,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되는가? 아니면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일어나는가? 어떻습니까? 세 번째,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생명마저 죽이고 있지는 않는지. 더 나가서 죽어가는 생명을 내가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두 가지 극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내가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사는가? 이것은 복음 전파와 직결적인 모습입니다.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고 싶어. 난 저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로 신앙생활을 언젠가 해야 되겠어. 아니면 난 저 사람 보고 절대 교회 안 가. 화합과 생명, 소금과 빛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희망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서울의 이문동교회에서 목사님, 신방을 놔주세요. 무슨 신방입니까? 집에서 점을 쳤는데 이제는 도저히 자기가 점을 더 이상 치지 못하고 굿을 하고 있고 점 쳐고 굿하고 다 하는 거예요.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 가봅시다. 가보니까 방안 전체가 불상부터 시작해서 부적부터 꽉 차 있어요. 다 쌀단지부터 시작해서 돈단지 다 있더라고. 아예 자기는 보는 자체도 무서워하고 있어요. 목사님 좀 다 치워주세요. 다 치워주세요. 뭐부터 치울까요? 다 가져가세요. 다 치워주시고 다 뜯으세요. 자기는 접근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고 너무 열정적이고 이미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신을 받아서 굿하고 무당되었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습니다. 늘 그분 집에 신방 갈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나를 살렸어요. 나 예수 믿고 살아났어요. 난 교회가 나를 살려주셨어요. 이것이 교회의 굿뉴스입니다. 최고의 조건입니다. 절망하며 신음하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비록 갈등과 모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터전인 것입니다. 음악을 배워가는 아마추어 연주자가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의 곡을 완벽하게 연주할 수 없듯이 우리 자신 역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소금과 빛의 삶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화목 제물이 되시고 자신의 죽음으로 인류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에 따라 한음 한음 맞춰 가노라면 어느새 나 자신도 희망의
합주곡이 울려 퍼지는 입술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인연적, 사회적, 민족적으로 분열된 이 땅을 화합시키는 희망의 노래,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혀 비추고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노래, 비로소 세상이 외치는 환호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비로소 풍기 언민이 함께 외치는 환호성이 됩니다. 교회가 나를 살려셨습니다. 성례교회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외침인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례교회가 나를 살려셨습니다. 골목골목마다 목사님 참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교회가 나를 살렸었어요. 이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교회, 우리 성례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터전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례교회가 나를 살렸었어요. 이런 외침이 112년 창립주일이 아니라 150주년 창립주일, 우리 후손들이 같이 비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남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 112년 동안 성례교회를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만입을 가지고도 더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튼튼히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흐르는 생명수로 우리 영혼의 가람을 해결해 주시고 새 용기를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상하고 피곤해졌던 우리 심령이 교회에 나와서 회복을 받으며 소생함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계속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머물게 하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어서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 놓는 사람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기도함으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심어가며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